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믿으세요. 신나게 박수치며 삽시다. 우리 마옥신 권사님 같았으면 일어나서 춤추고 막 그랬을 텐데 여러분 춤춰도 좋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크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 박수 더 크게 쳐버립시다. 하나님 들리게. 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거두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더 크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막 더 하고 싶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막 넘치면은 그냥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곤사님 같이 막 일어나서 춤을 춰버리고 그런다니까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은 이렇게 행복이 넘칩니다.
이제 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셨는지 몰라. 일주일 내내 입이 질 정도로 고생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받을 준비 되셨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2022년 10월 30일 주일 공동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옵나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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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동문은 51번입니다. 성시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성시교동문입니다. 성시교동문 51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이연화 전원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앞에 다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새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믿음 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 과역중앙교회 홍건철 목사님이 이곳에 오신 지 꼭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역중앙교회가 홍건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각 직분자들이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지금보다도 더욱더 발전된 교회, 또한 세계적인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 17일에는 수능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역중앙교회 자녀들 중에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 회계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과역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마다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이 불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홍건철 목사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라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곡식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기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그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원 역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우리 인류의 원 역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이제 족장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인류의 원 역사에 대한 이제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고 그토록 기다렸던 그 창세기 12장의 막이 열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마 그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때까지도 이 아버지는 살아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하란 땅에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하십니다. 복의 근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주십니다.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와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 드디어 그들은 그토록 소원하던 소망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그런 제목을 가진 그런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삶을 지켜주셔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소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그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기근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근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심하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하게라는 말을 붙이는 것을 봐서 보통 기근이 아닌 것 같습니다. 10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런 기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근이 지금 이 땅에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이 건조한 땅인데 이 건조한 땅에 비까지 내리지 않고 기근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부부와 그리고 하란 땅에서 데리고 나온 그 식솔들이 그 숫자가 제법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 기근이 들어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아니겠습니까? 가장이 그 자녀들에게 먹일 것이 없고 그 식솔들에게 먹일 것이 없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란 땅을 출발해서 한 700km 정도를 그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오랜 동안 한 2달 이상, 석 달 이상 많은 숫자가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넉 달 그렇게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해서 지금 하란 땅을 출발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남쪽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지금 기근이 들었으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막막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으로서 또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습니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낙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참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바로 가나안 경계 아래쪽에 있는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식솔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양떼들, 그 목축업하는 그 짐승들을 다 이끌고서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가는 길에 그 아내 사레에게 당부합니다. 가면은 누이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왜 누이라고 하라고 하느냐면 당신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너무 그 출중한 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의 미모에 반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겁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좀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그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시키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집트 사람들이 예쁜 그 사람을 보면 그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 갈 것이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혼자 하는 그런 염려였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염려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보다 근거 없는 염려가 아브라함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 없는 염려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 더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기근보다 더한 그런 그 위기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오게 됩니다. 남편이 시키는 대로 사레는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레는 애굽왕 바로의 아내가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남편이 시키니까 해야죠. 참 희한한 것은 지금 사레가 한 65살 정도 그렇게 되었을 텐데 왜 그렇게 어떻게 미모를 그렇게 유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65세나 되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성경에서 예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쁘답니다.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예쁘답니다. 그래서 그게 애굽 사람들의 눈에 띄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 또 보고가 되고, 그리고 바로 왕은 또 자신의 그 이제 부인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아브라함은 오라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오빠가 되니까 바로 왕이 아주 그냥 별것을 다 보냅니다. 말씀에 보니까 후대를 받았습니다. 예쁜 동생을 데리고 있으니까 후대를 받았고, 그리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이것을 막 선물로 보냅니다. 선물 공세를 펴는 겁니다. 이 지금 사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사례를 얻은 그 감사한 마음에 이런 것들을 막 지금 바로가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참 말씀을 보면서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들을 읽을 때 나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지나쳐서 읽었는데, 또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설교를 준비를 해보니까 야,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계획은 전부 이제 끝장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전부 이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지금 사레가 그 바로 왕의 아내가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차들을 다 밟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선히 순순히 내어주고, 그 다음에 사레도 어떻게 그렇게 순순히 그냥 그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지금 전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 것입니까? 그토록 그 소망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 도착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아브라함, 그 먼 길을 쫓아서 지금 약속의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는 것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재정에 어려움이 오고, 또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일이 더 꼬이고 안 풀리는 그런 일들이 약속의 땅에서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되기는커녕 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예배까지 드리고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더 막 일이 꼬여가고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일들이 자꾸 지금 아브라함과 그 가족과 그 일행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이분 여러분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중국 선교를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중국 가서 선교해야지, 나는 중국 가서 선교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중국 선교를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병든 자들을 좀 고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의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체력이 또 중요하다 생각해서 운동도 그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계획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기도와 말씀, 이 영성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또 그렇게 무장을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이 말씀 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국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나하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국 선교의 문이 열리고 중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6개월여 만에 항해 끝에 중국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항해도 쉬운 그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우가 불어오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폭풍우를 뚫고 6개월여가 걸려서 그 영국 땅에서 이제 그 중국 땅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중국 땅은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있어서 설레이는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땅이었고,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토록 꿈꾸던 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가기를 소망하던 땅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중국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마음이 설레고 또 기쁨이 넘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불타듯이 그렇게 타오르던 그곳이 바로 이 중국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인도하신 땅, 그 땅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모든 것이 술술술 잘 풀릴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중국 땅에, 그 약속의 땅에, 그 소망하던 땅에 그 6개월이 걸려서 평생을 준비한 그 땅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했을 때부터 모든 일들이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소개해준 사람이 그 세 사람을 소개를 해줬는데, 한 사람은 병으로 죽고 한 사람은 저 미국으로 떠나버린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금 허드슨 테일러에게 기근이 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드슨 테일러가 이 중국 땅에 들어갔는데 내란이 있습니다. 홍건적 내란이 이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군하고 그리고 그 반란군하고 싸우는데, 이 싸우는 것이 보통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울 정도로 싸웁니다. 중국 전체가 이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피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전부 발이 꽁꽁 묶여서 상해를 비롯해서 딱 5개 도시만 그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도 다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일이 되기는커녕,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형통하기는커녕 모든 일들이 잘 안 되고 꼬이고, 그러면서 기근이 오는데 아주 심한 기근이 오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상해에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
이 물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그렇게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어떤 물질에 대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딱 끊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물가가 폭등했고 환율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고, 그리고 끼니도 겨우 그냥 때울 정도, 거의 끼니를 못 때울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있게 됩니다. 겨울철에는 그 추위에 시달리게 되고 여름철에는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립니다. 심한 먼지 때문에 눈병을 앓았다고 그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미세먼지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먼지가 그렇게 심했답니다. 그러니까 막 눈병에 걸리고, 그 들어갔는데 눈병에 걸려서 눈이 보이지도 않고 침침하고,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막 오고, 그리고 이 모기는 밤낮없이 막 달려들고, 무슨 벌레는 그렇게 많은지 여기저기서 벌레가 막 나와서 막 물어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강도와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온갖 멸시를 당하고 또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핵에 걸려서 거의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기근은 기근도 아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삶 속에 진짜 기근이 오는데, 그 기근이 가족들에게 그 기근이 오기 시작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맏딸이 8살인데 뇌수중에 걸려서 그냥 죽고 맙니다. 그 맏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막내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아이를 출산하는 그때 하필이면 콜레라가 걸립니다. 콜레라가 걸려서 아내가 출산하는 도중에 그만 생명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기는 엄마 젖을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로, 영양결핍으로 그렇게 그 태어난 아기도 그만 생명을 잃고 맙니다. 이런 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옵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닥쳐옵니다. 두려움의 일들이 닥쳐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이곳을 짐 싸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런 기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정에 모진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말씀을 쫓아서 왔는데, 꿈을 쫓아서 이 중국 땅에 왔는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 모진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두려운 일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렸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죽은 그 자녀들, 그리고 아내, 사랑하는 아내, 죽은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는 천국에 있다. 천국에 있다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재회할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망하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가 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믿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아내가 행복하게 있는 그 모습, 그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세웠던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중국 내지 선교회, 중국 내륙 선교회, 이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저 수억의 중국,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선교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중국 땅에 그 문들이 열리고, 그 내륙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내륙으로 곳곳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중국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놀라운 부흥을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하게 됩니다. 중국 선교에 그 부흥의 바람이 불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들을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중국에서 은인으로 환대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는 복되게 끝이 납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도 기근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와서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남쪽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내 살해를 이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자초되고 아브라함의 꿈도 자초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기근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출애굽 때 그 출애굽 때에 그 애굽 땅의 6번째 재앙이었던 그 독종과 같은 그 피부병, 그 병이 바로와 그리고 그 집안에 임하게 됩니다. 바로 왕의 그 가족들이 전부 그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만 유일하게 그 피부병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하도 이상해서 술사들을 전부 불러서, 그래도 그 애굽의 술사들이 좀 용하긴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래도 모세가 했던 기적들을 그래도 몇 가지는 따라합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그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묻는데 그 술사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가 즉시 그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을 그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위기가 되는, 기근이 되는 그 일을 그칩니다.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는 그 일을 그칩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좌절되는 그 일을 그칩니다.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 했던 그 일을 전부 딱 그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집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리고 벌을 내려야 되는데 다행히 또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그 처음에 결혼 지참금처럼 지급했던 그런 것들 전부 주면서 이제 그냥 여기를 떠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기근이 자연재해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단련하시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예수님처럼 되는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고 때로는 기근을 보내셔서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기근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환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십니다. 기근을 겪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은커녕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계속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은커녕 더 일들이 꼬여가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자꾸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 삶 속에 왜 이런 환난이 오는 겁니까? 왜 이런 기근이 오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있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또 약속의 땅을 떠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땅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 이제 놔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부 놔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예수님 믿는 일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이 일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더 이상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역 제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일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꼬입니까? 하나님, 이 일 더 이상 제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 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해버리고 기근 때문에 지쳐서 힘들어서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 기근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의 그 집에 그렇게 질병이라는 재앙을 내려서라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주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다 막혀있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다 닫혀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또 내 삶을 붙들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라는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심한 기근입니다. 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결혼,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잘 살 줄 알았는데, 정말 복될 줄 알았는데, 알콩달콩 정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그냥 여보야 여보야 하면서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 결혼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상처받고 그러면서 점점 서로 멀어지게 되고 이혼의 위기까지 오게 되고 심지어는 또 이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코너에 몰렸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설령 다 끝나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인도해 가십니다. 내 인생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붙드셔서 그 실패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 또 나와 똑같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가정에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가정폭력을 겪어본 사람이
이 이혼의 이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사별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치유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파워가 틀립니다. 기도가 틀립니다. 그 일을 겪어본 사람하고 안 겪어본 사람하고 이게 전하는 전달력이 틀립니다. 기도의 파워가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근이 찾아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안에서 낳았습니다. 기도로 낳았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복될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잉태와 출산과 학업과 결혼과 그리고 이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염려 없이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들이 닫히기 시작하고 그 자녀가 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으로 코너에 몰린 그 상황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저앉아 있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때에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배후에서 계속 일하고 계셨던 것처럼,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설령 실패를 해버렸어도, 엎질러진 물이어도 그 엎질러진 물이라도 하나님은 다시 담으셔서 다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직장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또 기근이 반드시 또 따라옵니다. 내가 원했던 직장이 이런 곳이 아닌데 사람들은 모두 차갑고 냉정하고 또 매몰차기까지 합니다. 적응하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몇 분 봤습니다. 그 원하던 대기업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절대 얘기도 안 합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뭐 사인은 좀 보냈는데 엄마 아빠한테 와서 나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근데 엄마 아빠 마음이 그렇습니까? 좀만 참아봐라. 그 엄마 아빠가 그 후회를 합니다. 저녁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만둔다 할 때 그만두게 할 걸, 그만둔다고 할 때 그만 내려오라고 할 걸. 그 어려운 직장에 들어가서 조금만 참으면 될 줄 알았더니 그걸 못 견디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생깁니다. 기근이 옵니다. 자녀의 삶에 기근이 옵니다. 그 직장 가운데서 그런 기근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런 말도 못할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들이 그렇게 직장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있을 때에,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근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행하신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고 어둠이고 두려움일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인내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농 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안고 꿈을 안고 이곳 고흥 땅에 내려왔는데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이곳에 내려왔는데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온갖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고난이 생깁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기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왔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거기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서서 다시 달려갈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2배로 주십니다. 열매를 3배로 주십니다. 열매를 10배로 주십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욥의 인생에 닥쳐온 그 기근을 아십니까?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이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내 이 두 눈으로 주를 배웁게 되리라.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2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2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자녀들은 그만큼 숫자를 회복해 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삽니다. 약속의 땅에 살지만 기근이 반드시 옵니다. 기도 제목이 반드시 생깁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더딥니다. 응답이 안 됩니다. 갈수록 신앙생활에 기근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기근이 축복입니다. 기근도 축복입니다.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소생의 기미가 없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소생케 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집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 삶을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부흥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어떤 가정보다 그 어떤 자녀들보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는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근 중에라도 계속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면 내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하늘에 큰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기근 이후에 주시려고 이만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도의 끈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역전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죽음이 변하여 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런 역전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근 가운데서라도 절대 낙담 절망 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기근이 오지만 그 기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삶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안락할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정 헌금 드리고 모든 것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헌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11조와 감사 헌금과 일천번제와 선교와 전도 헌금과 건축 헌금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기근을 아버지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배나 복을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재정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피부든 손 얹어 안수해 주셔서 연약한 육신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각자 질병이 예수님으로 떠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 발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되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노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취업과 결혼, 진로, 또 각종 시험과 또 하나님 잉태와 출산 등 모든 그 삶 가운데 개입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과역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기시사 통일한국 되어서 아버지 온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한국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성산국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 이 백성들 국태 민안을 이루어 주옵시고, 특별히 이태원에 큰 사고가 났는데 잘 수습되게 해 주옵시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 위로하시고 아버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받고 찾는 것마다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 결단의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인생의 기근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았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회복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붙잡는 모든 사모하는 심령 위에 그들의 삶 속에 또 기근당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과역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근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5분 이상하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방을 일단 끝냈는데요. 지금 그 구역에 소속 안 된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 이번 주 화요일 날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당회가 있게 됩니다.
교회 청소가 이번 주는 분촌 유동 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한번 해봐야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기 전에 그가 본 예배 들어가기 전에 또 찬양으로 준비하니까 좀 미리 오셔서 찬양으로 준비하시고 또 마음도 여시고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각 부서는 결산과 내년 예산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설교를 제가 사도행전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창세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가 새벽에 지금 묵상하면서 창세기를 쭉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번 주부터 또 이 말씀을 들을 그런 분이 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이스는 사도행전으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때마다 또 하나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 따라서 그렇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같이 하나님 기근 뒤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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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기근 뒤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아요.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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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에 함께 하시게 역사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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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리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